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일 오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내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 없더라. 아멘.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한 주간 기준이 되고 날마다 응답받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해막의 실로에 세운 해막인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이 또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려고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신 오직의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계신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또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실을 오늘도 확인하고 확신하며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을 사실 많이 와보지를 않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 이렇게 다녀왔던 것보다도 적고요. 사실 부산에 오게 되면 훈련을 받으러 온다든지 어떤 저와 관계된 분과의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제가 부산을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하면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이 태평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낙동강이 부산의 강서구와 또 북구에 이렇게 경계 지점이 되는 건 제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산과 김해의 경계가 이 낙동강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강서구와 북구를 보니까 또 그 구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특색이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부산인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년 동안 9지파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책임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2지파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9지파반과는 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요단과 서유단이 경계가 되는 그쪽에다가 큰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그 10지파가 비느하스와 그 10명의 진상조사단 대표단을 파견해가지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표가 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광야길 40년을 오면서 단 오직의 회막과 언약궤 중심으로 그 길을 따라왔었는데 그 속에서도 많은 불신앙의 일들과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느하스의 일이었고 또 모압 형제에서 일어났던 바알볼의 그런 사건이었었죠. 그러니 이들은 또 그 한 번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이들도 사실은 20세 이상이 아닌 20세 이하의 후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더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믿음과 중심과 기준을 가지고 그 요단 서편 땅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단의 모양을 쌓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되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게 되고 네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잊게 될 거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아이성의 그 실패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비록 실로에 하나밖에 없는 오직의 그 단이 있지만 요단 동편을 건너가서도 그 길르앗 땅에서도 이 기준을 절대 놓치지 말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요단 경계에 세운 큰 제단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의 교훈으로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 실로에 모였는데요. 이 실로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러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여기에 모인 목적이 싸움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그 단을 지키려는 왜? 그 단 자체가 예표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막 문 앞에 모이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기에 각 지파의 수장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수장 중에 대표인 사람이 바로 아론의 손자이면서 모세의 조카인 비느하스가 모여서 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것이 혹시라도 여호와의 그 제단을 거역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이들은 상당히 노심초사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7년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바알볼의 사건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단 한 명의 그 한 일 때문에 무려 2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때 그 응답의 주역이었던 이 비느하스를 수장으로 파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과 아무리 그들이 용맹한 자고 무장한 자고 4만 명이고 또 요단 동편에 처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비느하스는 용맹스러운 장군 중에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 창으로 한 번에 일을 끝낸 사람이었어요. 이 비느하스가 그 진상조사단의 대표로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길르앗 땅에 있는 두 지파 반이 긴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중부 지역의 그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 베델 성을 탈환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기보다는 사단에게 속아 교만하여 인본주의를 쓰다가 아차 싶었던 이 아간의 일까지도 교훈으로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그 요단 동편 땅 길르앗 땅에 온 11명의 그 파견단에게 요단 경계에 이 세울 수밖에 없던 그 이유를, 그 기준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 하냐면 이것이 또 하나의 그런 제단이 아니다. 이것은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세운 제단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29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손을 위한 목적 하나로, 우리의 후손 대대로 우리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광야길 40년 동안 언약궤 하나로, 오직 해막 중심 하나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7년 정복전쟁을 말씀하신 대로, 기준대로, 언약대로 응답하시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고 이루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경외하는 목적으로 우리도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20세 이하인 우리들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생명을 건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이런 응답과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10지파의 후손들이 그 요단 동편에 2지파 이 반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고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을 기업이 분깃이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 기준이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목적과 말씀의 목적이 생명이고 생명운동이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전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걸 나타내는 증거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애단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애단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나를 보고 나를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 국보 땅에 세워져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보는 모든 사람이 볼 때마다 요단 서편 그 경계에 세워져 있는 그 애단과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준비하신 분들을 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당에 올라올 때 2층과 3층에 보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히스토리를 28년의 역사를 이렇게 사진으로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으셨잖아요. 저도 그거를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보게 되거든요. 이미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다 봤는데도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눈이 가니까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놓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물인 것입니다. 새생명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고 하나님 목사님께 생명이한 렘넌트이한 그 어린아이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때 살아났던 그걸 가지고 공동체의 한을 가진, 왜? 한 사람이라도 공동체가 달라붙으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 증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25주년의 미래 비전에도 그 사진의 히스토리의 역사를 다 담아내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옛 제단의 교훈과 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고 선한 목적이 있어도 이 소통 없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요단강 옆에 베냐민의 땅이 있었고 유다의 땅이 있었고 므낫세의 땅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전령이라든지 파바를 보내서 우리가 거기에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해서 생각해서 이런 단을 하나 모형을 지어야 되겠다 했다면 이들이 좋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소통이 모든 구역과 기관가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이스라엘 10지파가 성급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기준을 위해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잠깐 그것을 그 비누아스와 10명의 그 지도자들처럼 한번 숨을 고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올바른 소통을 한다면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올바른 이 소통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투옥된 다음에 특별히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이라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바울의 사정과 우리의 사정을 알고 무엇을 하는지 알게 하려고 특별히 보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 영적 아들, 믿음의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5절에 보면 마가를 얘기하고 누가를 얘기하고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면서 디도는 달마디아의 사역 때문에 있고 그레스에게도 갈라디아의 사역 때문에 있다라고 하면서 두기고가 에베소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두기가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에 1차로 가택 연금됐을 때 2차로 감옥에 연금됐을 때 이 두기고가 얼마나 중요한 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소통을 한 응답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의 기준대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소통의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기준인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온유한 자는 이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민수기 12장에도 모세만큼 온유함이 땅에 더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화와 모든 위기를 변하여서 복이 되는 이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모든 것이 용두삼입니다. 저는 한 번도 끝을 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기도도 하고 큰 생각도 하고 계획도 크게 세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한 번도 끝을 내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요. 선교지에서 있을 때도 저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문제, 용두삼이 됐던 모든 것을 화가 변하여 위기가 변하여 복으로 전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죠. 자, 오후 예배 때 앳제단의 축복과 응답이라는 구역장 건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앳제단은 누가 뭐래도 전화위복의 축복인 것이죠. 분쟁이 일어났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그 소통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나
그러면서 이들이 믿음의 보고를 하고 이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예제단의 응답은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스스로 저는 갈등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과 또 갈등을 자주 하고요. 예. 자녀하고도 갈등이 얼마나 저희가 많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도 사실 불신앙한다면 얼마든지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올바른 소통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전화위복의 힘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불통지역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사실 불통지역 중에 불통지역은 접니다.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이 이 하나님의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열세 지파의 축복을 그리스도 캡슐 안에 담아서 제 안에 넣어주신 아예 인치신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 불통지역에 빠진 그런 제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기준의 보혈이 다 피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을 위해서라면 양보 못할 일상 가운데서도 양보하고 또 그럴 힘을 주시죠. 또 배려하고. 제가 이번 주에 좀 어디를 다녀왔는데 좀 이렇게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뭘 이렇게 좀 치워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 우리에게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벌려는 것도 잘 못 치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기준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나를 낮아지게 할 수 있고 삼가 이 소자 중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고, 왜? 그들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늘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사실 제가 이렇지는 못하지만 헌신하는 그런 응답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또 역할의 응답을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정은성 목사님께서 이 교구 전체를 총괄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봐도 목사님 정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섬기시면서 마치 우산 같으시더라고요. 소낙비가 막 내리는데 이 넓은 우산이 펼쳐져 가지고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또 교육자들을 또 기준에 세워주게 하는 그런 큰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구나라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과 또 한 몸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한 지체입니다. 이런 한 몸의식, 지체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고 지체가 여럿이지만 몸이 하나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네 분의 교구장 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오래도록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교구장분들이 영적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 구역장님들이 이 기둥과 같은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정말 교회 본당을 떠받치고 있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도 7에도 끄떡 안 할 수 있는 이 기둥과 같은 분들이 바로 그 각 구역에 있고 34개 초등학교에 있는 우리 구역장 분들이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미션홈의 응답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역 예배 시스템,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고 개간하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34개 구역에 구역장님들을 세우셨는데요. 이분들이 다 예수님이 사도제자와 함께 훈련하시고 똑같은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정체성을 주신 그런 70인 제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70인 구역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한 분들이었고,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온 이태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복음을 다 들었더라 하는 그런 70인 제자 구역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에서 모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구역이 소통하는 그런 응답을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이한 빛이 비치는 이 캠프와 응답을 받는데요. 저는 그때 한 3주 전부터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기도, 또 제가 생각나는 분, 만나야 될 분, 또 제 귀로 듣는 분, 모든 분을 향해서 제가 잠들기 전에도 그 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항상 강단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어차피 제 입이 노는 입이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한다고 해서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모든 구역에 계신 분들, 모든 청년들을, 모든 새가족들을 하나님의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또 받을 응답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내 개인이 제자화되고 개인화되는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나온 것처럼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는 개인화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개인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기준이 같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가야 길 속에서 끝까지 함께 가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의가 아닙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찾아오신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개인이 개인화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사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주일 강단 언약궤로 소통을 하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것처럼 이 강단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이제 47개 성경학교와 34개 구역 현장을 위해서 시편 16편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줄로 재어준 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아름답도다. 그 아름다운 구역이 나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34개 구역을 볼 때, 모든 47개의 성경학교를 볼 때 하나도 업신여길 게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정 목사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학교하지 말고 매일 성경해라.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 불통 지역이 또 있습니다. 나, 또 성도, 또 우리 렘넌트, 또 새 가족 중에 이 불통 지역을 오직의 말씀의 기준으로 소통 지역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중해고 또 사막이고 광야인 것 같고 산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갈릴리 바다로 20만 명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메론 물가로 하나님이 그런 소통 지역으로 준비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 이 오직의 기준을 가진 비누아스와 10명의 지도자 같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헤브론이 되고 길갈이 되고 실로가 되고 길르앗 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끝까지 함께 가야 할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야 할 자로, 끝까지 함께 가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직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25주년의 비전이죠. 저는 제가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에 나온 것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이니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나온 것처럼 그 7년 동안 하나님이 요단 동편 서편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 실로에다 해막을 세워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 25주년의 비전을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대로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저는 낙심 잘합니다. 작은 일에도 낙심을 잘해요. 작은 일에도 저는 용두사미가 돼요. 하나님 주신 이 전화위복을 생각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단 경계에 세운 큰 제단,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요단 경계에 세운 큰 제단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큰 애제단으로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오직의 말씀이, 이 유일성의 말씀이 남은 4일 동안도 평생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구포 땅, 이 실로 땅에 세운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정 목사님, 그리고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과 새가족과 다문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25주년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단 경계에 세운 큰 제단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준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3일간도 응답받게 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확신하며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운동, 생명운동